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아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 마을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라는 남쪽에서 갈릴리라는 저 북쪽을 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서만이 아니라 일행과 함께 가시는데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보통 때 잘 가지 않는 길, 유대인들은 피하는 길을 일부러 가십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작부터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연히 가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도 보면 되어진 것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주도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물가에 앉아 계셨냐면 길을 가시면서 피곤해서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와서 말 걸지 말아 주었으면, 누가 와서 이 쉬는 걸 방해하지 말아 주었으면,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사실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낮 땡볕의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서 땡볕의 한낮에 우물에 왔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가령 있었다고 해도 이 여인은 별로 말을 걸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말만 거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우물의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영생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영생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 메시아라고 밝히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여인과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모든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인에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간청은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좀 머물러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행들이 여독이 쌓였고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을 텐데, 더군다나 평소엔 잘 오지 않는 생소한 곳에서 생소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른다는 것이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시고 그들과 이틀을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거하시는 동안에 그냥 계시는 것, 그냥 이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찾아가셔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이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인생의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에 본래 잘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본래 잘 오셨던 분도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셨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일어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비난과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은 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불행했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비난과 멸시를 더 받는 여인, 그녀의 삶의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에서 불행의 신음이 사라집니다. 행복의 외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눌려있던 마음이 여러 아픔에서 헤어나서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니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저는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좋은 사람입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시죠. 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1차적인 출발은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출발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품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품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있었던 좋은 품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쪼그라들고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점점 커집니다. 좋은 쪽이 줄어들고
좋지 않은 쪽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별로 타고난 품성은 좋지 못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속에 좋지 않은 품성이 날마다 줄어들게 될 거고 좋은 품성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의 출발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씩 둘씩 행동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차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출발선, 그리고 그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합해져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딘가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무언가 좀 바꾸어야 될 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장로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권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집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처럼 1차적으로 내 생각과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그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낯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나그네로 보았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9절에 보면 메시아라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그네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메시아에서 구주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나그네에서 선지자로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소문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물가에 저 멀리에 앉아 계신 것을 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리고 처음 말씀을 나누어 보니 이분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그네에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더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메시아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구원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건져주실 분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나그네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메시아에서 구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 만나서 아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오래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질문의 대답,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최종적인 목적지이고 그리고 내가 진리라는 것은 내가 참된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길이 되셨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참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만나지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이 마지막 목표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길의 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종착역, 참된 종착역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오늘 믿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위한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말씀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가지 일, 그 일이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고 요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게 머물러 주세요라고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내게로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전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